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 오늘 또 마치 우리 전도사님 이름이 은혜라. 은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또 우리 믿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 위에 은혜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영어로 보면 grace on grace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위에 은혜 위에 또 은혜라는. 근데 우리 오늘 이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12절에는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권세란 거 엄청난 겁니다. 능력과 권세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 원어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능력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막 얘기하다 보면 야 오늘 전심은 내가 살게.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또 친구들하고 탁구도 하고 해서 이긴 팀이 이제 진 팀이 이렇게 섬기는 걸로 하고 리그전으로 하면 1등은 공짜 2등, 3등은 이제 돈을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가서 이제, 대학생들이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분식집에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고, 그게 재밌고요. 학창시절의 즐거움이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야, 오늘은 내가 살게. 그러면은 학생들이 하는 말이, 오, 능력 있네. 그래요. 능력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능력 주세요. 어떤 능력이 원하느냐?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 충만하게 주십시오. 여러 가지 능력을 구하죠 사람들이. 그게 그 의무적인 것은 뭐냐면 그 능력에는 그 다음에 일한다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액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능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보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다른 것들은 발전해 가는 거죠. 더 발전해 가는. 그래서 이 동식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곤충들도 그러죠. 올챙이 보면은 이 새끼 때는 꼬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보면 옛날 이 올챙이 알에서 깨어나서 그 조그만 애들 막 이렇게 논바닥에 수영하고 냇가에 있고 많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좀 자라면은 나중에 꼬리가 없어져 점차적으로. 그러고는 발이 생기고 그래서 개구리가 생긴 거예요. 왜? 개구리가 되면 꼬리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쓰지 아니하면 약해져요. 육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이유가 그거예요. 운동한 이유가. 그래서 운동도요, 막 이렇게 많이 걷고 뛰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운동이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 체력, 이 육체에게 힘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력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짐 같은 데 가면은 돈을 끊고 가잖아요. 가면은 거기에는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와서 많이 가르쳐줘요. 이 운동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왜 당신은 삽니까? 이거 심리학적인 거예요. 철학적인 의미도 있겠죠.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의 그 기준을 어디다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기준을 줘요. 나는 돈 많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거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라보다 이 전 세계 200여 개국 나라 가운데
그러면 가장 부자인 나라 사람들은 다 행복하는가? 또 우리 한국도 그 OECD 20위 안에 들어오는 나라잖아요. 참 조그만 나라가 정말 그 큰 전쟁을 겪으면서 6.25라는 전쟁도 겪고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은혜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선조들의 80년 때만 하더라도 이 산 저 산에 금요일 저녁이면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난지 몰라요.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사회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의 부흥이 경제적인 부흥과 또 영적인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연결이 돼 있는데 신앙과 연결이 돼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우리 경제도 살아나고 나라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사회도 부흥했다는 걸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어디 광장에 모여서 데모할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떤 지도자도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산 적이 없어요. 2000년 동안 내려올 때 우리 구약시대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정해놓은 선지자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이거 못하고 이거 잘하면 이것도 부족함이 있고 그러니까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거죠. 다시 우리는 영성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운전하고 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찬양 부르고 그러면 그렇다고 차 타고 운전해 가면서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찬양을 하면서 운전도 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고 저는 때에 따라서는 운전 이렇게 갈 때 나 혼자 쭉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심심할 때가 있잖아요. 찬양 듣고 가다가 이제 주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을 그런 시간이 돼요. 그러면은 물어봐요. 주님, 지금 저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죠? 그럼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저하고 같이 간다는 증거를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근데 그걸 증거를 차 뒤쪽에다 나타나면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운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 육체에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나는 운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어쩔 때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럼 내가 다시 얘기해요. 주님, 차비 안 받을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정말 저와 함께하고 함께 간다는 것을 저에게 나타내 주셔요. 그러면 그것 또한 감사잖아요. 주님 그럴 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죽어야만이 만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자녀와 부모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어디에서 행복이 오는가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오고요. 어디에서 상처를 받는가? 사람으로부터 받아요. 여러분 가운데 주위에 개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신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날아다니는 새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그냥 마음 상해갖고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짐승들이 좀 이렇게 안 좋게 한 것은 그때뿐이야.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사람 때문에 상처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커뮤니티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를 가지셔야 돼요. 연세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혼자 있으면 고독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심리학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디에다는 두 분류, A와 B 분류로 나누어서 A의 테이블 위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하트 모양의 초콜릿, 그것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B 테이블에는 바퀴벌레 있죠. 이렇게 큰 바퀴벌레 큰 모양으로 이 초콜릿을 만들어서 쌓아놨어요. 그리고는 사람 20명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좋아하는 이 초콜릿을 집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쫙 가는데 15명이 이쁘게 쌓아놓은 그 하트 모양의 초콜릿 쪽에 모여서 그걸 탁 집었어요. 그런데 5명은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크게 만든 그 초콜릿 쪽에 모였고 그것을 집었어요. 그리고 이제 먹으라겠어요. 먹었어요. 그러고는 끝나고 돌아갈 때 20명에게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먹을 거 여러분이 또 A, B 테이블에서 알아서 골라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요, 15명이 바퀴벌레 이쪽으로 와갖고 큰 걸로 가져가고, 여기는 조그마니까 이쁘긴 하지만 5명은 조그만 것을 선택을 하더라 이거지. 인간의 심리학에서는 분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보고 이쁠 때는 깜찍해 이뻐 해서 이것을 선택했지만은 막상 집에 갖고 가서 먹으려고 한 것은 큰 것이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초콜릿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목회를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이 심리학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해나가 사이콜로지를 공부한다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 영접이란 것은 헬라어에서 람바노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영어에서 두 단어가 있죠. take, 우리 스타벅스 가면은 take out, 가지고 간다는 의미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자주 쓰는, 우리 미국 그 캘리포니아 쪽에 쓰는 영어는 take out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커피를 가져간 것은 to go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to go. 그래서 나는 to go 하다가 한국에 와서 take out 하니까는 take out? 근데 이제 보니까는 뭐 같은 의미니까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receive,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잡는다는 거.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그 두 의미예요. take, 내가 잡는 거. receive, 내가 받는 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가 누가 먼저 권세를 보여줬어요? 예수님.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이에요. 어떤 권세를 가졌나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권세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렸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편지로 써놓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은 입양자로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안 태어났어요. 우리의 조상이 이스라엘 DNA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낳지 않고, 그랬지만은 입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를 이제 이렇게 입양을 시키면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그 나라의 대법원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죠. 그러면 그 판사가 읽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인해서 누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법률적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거기서 증명을 해줘요. 그리고 모든 이제 그 서류가, 예를 들어서 제가 김씨면은
김씨성으로, 그가 뭐 최씨든 박씨든 과거에는 무슨 성이든 상관없어요. 입양되는 순간부터 내 성을 따라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법적으로 이루어져요? 판사가 그 말을 해줘요. 이제 이 아이는 이 집안의 자녀이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법적인 권한과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 그것을 동의하느냐? Yes. 그래서 그 집에 성인들이 있으면 성인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게,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이면 이들까지 다 오라게 해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요, 판사가. 그럼 그 아이들도 다 안다고, 어그리 한다고 예스 하면은 그것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보면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집에서 실적으로 피를 받고 DNA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그 집안의 모든 자녀들과 똑같은 권한과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너희들이 유대인의 DNA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DNA를 갖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대단한 거죠. 그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 나타냈죠. 그런데 우리 이제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From the fullness. 그러니까 충만한 거. full이라는 것은 넘친다는 거예요. fullness. 그 충만한 데서부터 우리에게 이루는데 of His grace have all received one believer after another. 이것을 제가 이제 우리 그 성경의 번역이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축복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받는다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 충만함이 차례대로. 그러니까 축복이 비가 오듯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확 내린 게 아니라 차례대로. 그 차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차례대로. 우리는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공평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구약시대 보면은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족속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아끼셨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면은 전쟁이 무조건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 일이 잘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보면 어때?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다른 족속을 세우셔갖고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녀들이 죽고 가족이 죽고 고통받으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울고 하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그 적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줬어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복된 삶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느껴지면은 너무 좋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좋은데 이제 막 다른 일에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 시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또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막 한숨, 두숨, 세숨 쉬어가면서 뭐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 것 같다. 느낌이 들으면 제일 좋은 것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비전으로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환경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가지 못해요. 바울 사도의 그 고뇌에 찬 고백을 이해가 되지요. 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과 평생 동안 시간 함께 하고 싶은데, 네, 나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네, 이 영혼이 공고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나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모두가 차례로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bless after another 그랬어요. blessing이라는 축복이죠. 축복이 과거의 동사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지난날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미래적으로 이루어지는,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에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도다. 두 번째로 은혜는 율법주의에 반대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율법이란 것은 법이잖아요. 롤, 법. 법이란 것은 정해져 있어요. 법전 사전에 사랑의 법이란 게 있어가지고 어떤 살인 범죄자든 무슨 강도든 간에 내가 사랑의 법으로 용서하노라 이런 법은 없어요. 세상의 법에는 너희가 죄를 졌으면 그 법에만큼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법? 구약의 법. 율법으로. 그럼 율법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거 잘못이 문제예요. 저 사람은 저거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정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달리기도 하고 체력 훈련도 해야 되고 영성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훈련도 하고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개인적인 훈련이잖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영성 훈련 이런 것은 개인적인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남을 비판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영성의 권위자가 될 수 없어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좋은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디 가서 오래간만에 여러분 지인들 만나서 대화하는데 어디서 만나자, 차 한잔하자, 커피 한잔하자 만나서 얘기하는데 딱 만나가지고 아이고 오래간만이라고 막 서로 인사했는데 여고 동창도 괜찮고요. 대학 동창도 괜찮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거기서 딱 보고는 아이고 요즘 어려움이 많은가 봐. 팍 늙었네. 그러면 어때요? 그래 내가 좀 힘들었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돌아가서 또 요거도 먹어 그 사람. 지가 뭔데. 그러니까 늙은 걸 그거 어떡해. 세월이 흐르는 흔적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다 흔적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걸 보라는 거예요. 야, 오늘따라 프레쉬하게 보이고 아주 충만하네요. 또 우리 믿는 사람 만나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쁘잖아요. 충만 안 했던 사람도 그 말 들으면 억지로라도 충만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성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종합적인 겁니다. 인격,
품격, 언어, 영성, 성김, 라이크한 삶. 그거 없이 한 가지만 뚝처하게 해서. 제가 오래전에 만나뵌 어떤 성도님들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예, 저는 하루에 22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2시간은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2시간은 뭐 어쩌고저쩌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자랑할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호흡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러면은 24시간을 호흡해야지. 왜 2시간을 호흡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제가 또 그 쓰는 저서 가운데서 나올 그 리스트에 있긴 합니다만은,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무슨 질서가 있었습니까? 무슨 교육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하니까 그냥 막 기도하면 눈 감고 하면 된다. 이거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구사회에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것이 찬양으로도 드린 것도 기도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도 기도고, 눈을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여러분 소파에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주님께 눈을 뜨든 감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기도고, 기도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호흡이 특별히 어떤 날만 숨 쉬고 나머지는 숨 안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영성을 향해 가는 길이고,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인티머시가 깊어질수록 할 말이 많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하고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내 속마음도 얘기하는 친구하고 누가 더 친밀함이 있어요? 자주 만나는 친구.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것을 신앙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막 동창들 만나고 딱 만나 한 10여 명씩 만나서 막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루 종일 막 시간 내서 놀아요. 그렇게 하고는 딱 헤어지고 막 이제 가죠. 그래 잘 가, 뭐 또 나중에 보자, 뭐 그렇게 하고 탁 헤어지고 가요. 집에 가갖고 전화해요. 아, 내가 할 말을 못했어. 그러고 또 다시 전화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얘기해놓고. 학교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하루 종일 같이 붙어있고 얘기하고, 그리고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또 전화해서 할 말이 많고, 그 다음날 만나면 또 할 말이 많아요. 왜요? 친한 사람하고는 자꾸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별로 나는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저 사람하고 뭐 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 사람을 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남이 여러분 말 못 해줘요. 스스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나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부담 있게 생각하는가, 이걸 딱 봐가지고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 시험 안 들지만 옆에서 누가 말해주면 시험 들거든요. 딱 생각해서 내가 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가 재정의 기름 부음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을 우리 한 적이 있어요. 연세들이 들어가잖아요. 드시고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생겨요. 그러면 명절에 자주 못 만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래서 명절에라도 이제 이렇게 만나면 아이고 내 손자 내 손녀하고 막 이제 안아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와서 이제 품에 안기고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막 하는데 안아만 줬지, 얼굴 볼에다 뽀뽀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했지, 아무 선물이 대가가 없어. 그러면 그 뒤로부터 이리 와라 그러면 안 간다고 그래요. 왜 안 가냐? 냄새나게 안 간대. 싫대. 그런데요, 선물도 많이 안겨주고 용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얘들도 좋아해. 그러니까요, 얘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더라도 우리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우리 천권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이제 92, 95세에 소천하셨으니까 80 넘으셔가지고 가신 말씀이 그래요. 사람은 늙을수록 돈을 잘 써야 사람이 따른대.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늙었다고 늘 얻어만 먹고 다니면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느낀 거예요. 마을 회관에 가면은 겨울에 농사를 안 하고 하니까 다 회관으로 모여서 오면은 겨울에 막 이 집에서는 귤 박스 가지고 오고 저 집에서는 뭐 사과가 뭐, 그래서 돌아가면서 내요. 그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면 꼭 부모님들이 그걸 얘기를 해요. 올 때 귤이라도 한 박스 사오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가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마을 회관에 가져다 놓으면 다 나눠 드시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그 자랑이야. 아, 누구 아들이, 누구 딸이 뭘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나눠 먹은다. 그건 대부분 이제 돌아가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잘하셨어요. 그럼 마을에 이렇게 딱 가시면 보일러방이라 아랫목, 윗목이 없잖아요. 다 따뜻하잖아요. 옛날에야 뭐 아궁이에 불 뗄 때가 아랫목이 따뜻하고 위에가 좀 차갑고 이랬지. 지금은 그런데도요. 마을에서 사람들이 막 어머니가 엄마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이리 앉으세요 하고 막 다 똑같은데. 그래서 인생을 살으시는 그 지혜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배워야 돼요. 연세 드시다 해서 막 밀어낼 게 아니라 그분들은 90년, 100년 살아오면서 가진 그 지혜를 젊은 시대들은 아직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 지혜들도 존중받고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책망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웃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나가지 말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해서 저주하고 업신여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돌보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은혜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던, 어떤 고귀한 일을 했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은 나를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게 행복하잖아요. 왜 장관 되면은 가문의 영광입니까?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그 가문들 뭐 옛날 뭐 영의정이 했네, 자의정이 했네 뭐 하면은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하냐?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를 하고 재정의 큰 축복을 기대하고 기다린 여러분들은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이 올리브 라이프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기업 회장이 어떤 일을 하기 쉽겠어요? 일반 사원이 뭔 일을 하기 쉽겠어요? 전에 제가 오사단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사단장님이 별 2개야. 집사님이야. 그래서 사단장님이 그 교회에 딱 그 사단 교회에 나와서 앞자리에 턱 앉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보 나눠주고 하니까 훈련병들 또 훈련받고 부대 배치받아서 이제 막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서 막 가만히 앉으라기도 막 직각으로 앉아있고 이런 친구들이 딱 왔는데 사단장하고 언제 악수를 해봤겠어요? 언제요? 본 적도 없죠. 그런데 그 교회를 가니까 주일마다 사단장님이 다 와가지고 수고들 많다고 이병 짝대기 하나, 1병 짝대기 2, 뭐 이거 달고 뭐 상병, 뭐 병장 있는 사람들 손잡아 주면서 고생이 많다고
겨울에는 추운데 괜찮냐고. 이러니까요, 이 병사들이 사단장하고 악수하고 와갖고 그 다음날은 손을 안 씻는다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이 손이 어떤 손인 줄 아냐 그러니까 어떤 손인데 그러니까 사단장님하고 악수한 손이라고.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다 뭐 종교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사단장님이 딱 군복 입고 별 달고 교회에 와서 딱 앉아있고 주번 나눠주는 그 자체가 천도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보니까 소령, 중령, 대위 할 것 없이 다 모인 거야. 부부간에 막 쫙. 왜? 이분에게 잘 보여야 진급하거든. 그것이 파워예요. 그것이 계급의 파워예요. 군대에서는. 그런데 일반 이병이나 작대기 두 개가 사단장님 문 두들고 가가지고 자기가 전도지 줄 수 있는가? 사단장님 만나지도 못합니다. 다 비서실장이 있어가지고요. 전부 뭐 예약하고요. 그리고 예약을 해도 사단장님 만날 수가 없어요. 밑에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뭐 하사관들 다 있잖아요. 사단장님 만나려면 그 단계를 거쳐서 혹시 간첩이나 하나 잡았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사단장님 표창을 만나고 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고는 만나기 어려운 존재가 군대에서는 별 두 개 그 위치예요. 그 의미는 제가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업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뭐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든지 훌륭하게 돼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영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대로,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은 많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든가요?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은 다 다르죠, 사람마다. 나는 봉사할 때가 좋아요. 와서 강대상도 닦고 하는 거 너무 좋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성도님들 오실 때마다 따뜻한 티 한 컵씩 따라서 대접할 때 나는 행복해요. 그것도 다 섬김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기분 좋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데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것과 여러분이 마음 먹었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생일이든 뭐든 기념일이든 결혼기념일이든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뭐 준비를 해가지고 뭐 크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딱 받은 사람이 이거 얼마짜린데? 나는 이런 싼 거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앞에서 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선물 주고도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미국에 보면은 초등학교에 보면 스승의 날 있죠. 선생님 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거기 미국도 선생님 날 있으니까요. 스승의 날 되면은 학생들이 다 선물을 사고 가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사냐 보니까 장미꽃 한 송이. 또 어떤 애들은 이렇게 스타벅스 뭐 10불짜리. 또 어떤 애들은 머그컵, 이렇게 컵,
커피 마시라고 싼 데 가서 5불이면 사거든요. 우리 돈은 6,000원. 그럼 사가지고요. 딱 포장해 갖고 가서 선생님 나를 축하합니다. 땡큐 티처 그렇게 갖고는 탁 줘요. 선생님은요 막 그거 받아가지고 막 그래 막 원더풀 막 우리가 보면은 6,000원짜리 갖고 막 이분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막 굉장히. 만약에 한국에서 제가 이제 미국 습관대로 한국에 와가지고 식당 같은 데서 밥 먹고 팁을 이렇게 2,000원, 3,000원, 미국은 1불 주면 2불 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000원 이렇게 주니까는 옆에 있는 다른 분이 한 말, 팁 주면 안 된대. 깜짝 놀랐고, 왜 그러냐고. 아니, 먹는 거 우리가 이렇게 주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거 한국에서는 그 정도 주면은 요거도 먹고, 나를 멋으로 생각해 혼난대. 오, 그래? 그 얼마나 줘야 하냐. 최소한도 5,000에서 10,000원은 줘야 하는데, 5,000원짜리도 부끄럽게 줘야 하는데, 준 사람이 막 미안해. 와우. 문화가 사람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돈만 받으려고 해서 그래.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걸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누가 점수 안 매기잖아요.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왜 필요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고린도전서 8장 2절에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근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어려운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연보 넘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 은혜로 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삶 속에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빅 그레이스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